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부터 25일간 일주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있는 성경 읽기 보수 단체에서 주관하는 미국 성경을 읽다라는 행사에 참여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부터니까 이번 주간에 있는데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크리스천 게이지트라고 하는 단체가 주최를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지난 14일 날 자신이 낭독한 분량을 녹화해가지고 이제 그 일주일간 성경 읽는 그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녹화한 그 음성으로 같이 성경을 읽게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읽게 된 낭독 구절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7장 가운데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성경 구절이 역대하 7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날 앞에 있는 화면 그림을 보시면 자신의 SNS에 흰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친 채 병든 누군가 이마에 손을 얹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AI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모양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보수 교회들이 신성 모독에 해당한다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12시간 만에 이 그림을 삭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누가 과연 천국에 앉을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가 천국에 앉게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국에 앉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자기의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식민지 이렇게 정보 그런 국가로서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이방인은 유대인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군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에 이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간청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와서 예수님께 간청했냐면 자기 하인이 또는 자기 군대의 군사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못 고칠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혈관이 터지든지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언어 장애가 오고 손발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중풍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풍에 걸렸다, 바람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수술을 하고 약을 써서 조금 걷는다 할지라도 재활한다 할지라도 이게 재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제가 신방에서 보면 3년 안에 이렇게 재발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중풍병은 사람이 못 고칠 병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겨졌는데 이 못 고칠 병을 이방인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 하인이 내 군사가 너무나
중풍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괴롭다 이 말이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평소처럼 그래 내가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오시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나 뭡니까 은혜인데 고쳐주겠다. 직접 발걸음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나도 큰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우리로 얘기했을 때 뭐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 시장님이 우리 교회에 온다든지 우리 집에 온다든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막 방안도 청소하고 우리께 음식도 마련하고 이렇게 대단히 준비할 것입니다. 근데 왜 이방인이 그 백부장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하인의 고통에 대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평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그냥 예 하고 대답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겠다 하는데 그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오시면 좋고 고쳐주시면 좋은데 와서 고쳐주시면 좋은데 백부장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군사이고 나는 백부장이고 우리 위에 천부장도 있는데 천부장이 말하면 그대로 한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백부장이고 내 밑에 십부장도 있고 십부장 밑에 여러 군사들 10명 군사들도 있는데 내가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합니다. 뭐 거기에 뭐 토를 달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중풍병에 명령하면 중풍병이 순종할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명령하면 성도들이 신자라면 순종할 것입니다. 중풍병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면 우리 집에 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에 대한 대가로 오셔가지고 고쳐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인증샷도 찍어내고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인증샷 찍어가지고 어떤 연예인이 와서 우리 식당에 와서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음식을 먹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 사진 찍어야 된다 하고 먼저 사진 찍고 또 SNS에 올리고 어떤 식당에 갔다라고 우리도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백부장은 아예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에 속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도 부하인데 내 상사가 하라고 하면 그냥 합니다. 내 부하들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도 명령만 하시면 아니 말씀만 하시면 다 순종할 것입니다. 중풍병도 순종하고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순종할 것입니다. 거기에 뭐 핑계대거나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뭐 제자들이 12제자들이나 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핑계도 많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를 믿긴 믿는 따라오기는 하는데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그 중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보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는 아무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너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믿음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고 따라왔는데 내가 믿었던 그 모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칼로 말씀하시기를 이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시계에서 사방에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백부장 이방인 이탈리아 군대 이방인을 하나의 모델로 세우셔가지고 이방인 백부장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앉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또 예수를 지금까지 전혀 듣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그들이 믿을 때에는 이런 단호한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어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어떻게 보면은 이전의 삶과의 어떻게 보면 절단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예수님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방인의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누가 천국에 앉게 됩니까? 둘째,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 여러 국가와 민족들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민족 해방 운동 단체인 하마스가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쏴서 하마스에 대한 가자주고 하마스에 대한 보복으로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3년도 10월 7일에 시작된 이 전쟁이 가자주고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런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가자지구의 모든 땅을 철조망으로 다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의 백성들이 밖으로 출입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공급되지 못하고 그 자체적으로 어떻게 생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집트를 통해서 가자지구에 물건이 공급될 때는 이스라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란과 전쟁이 미국과 함께 이란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렇게
그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이렇게 미사일을 쏘니까 이제 레바논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2월 18일에 시작된 전쟁이 벌써 4월 달이니까 이렇게 한 달이 반 정도, 2달 가까이 전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의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런 학살을 당했습니다. 민족이 없고 나라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뼈저린 그런 어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족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강압적인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 홀로코스트 있을 때 아무도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계적인 정세에 의해서 차지한 후에 구국도를 차지한 후에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보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많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돈을 대고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어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미국은 팔아먹는 것입니다. 무기를. 이런 지경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아니고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남은 백성들이 유대인밖에 없으니까 유대 민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민족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다른 나라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급한 민족을 남겨둬서 이웃 국가와 혼혈을 만들어서 사마리아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남쪽 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갈대아 오르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사실 유대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니까 모세 오경만 또 철저하게 믿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백성들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 의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이제 배격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이 모세 오경만 믿고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믿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본 자손들은 거기 원래 들어가야 될 자손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바깥이고 어두운 데는 흑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밖으로 쫓겨난다 이런 말이고 천국 밖이 흑암이니까 어두움의 장소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심판의 장소인 지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게 된다. 이를 갈게 된다고 하는 이 해석은 극심한 분노와 고통, 절망과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이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에 이 이방인 백부장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과 12절에 본 자손들은 하면서 암시적으로 본 자손들은 전부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천국에 앉게 되고 본 자손들은 전부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암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구원 얻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질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주의 주되심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을 능력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뭐 목사님 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뭐 성경책이 저거 킹제임스 버전만 들고 다니는 말씀 보존 학회에 속한 그런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와 관련된 사람들이 판단의 능력이 흐려져 가지고 이 본자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고 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버림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 충격을 받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임에 대해서 예수님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해서 다른 나무를 접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 열매가 열리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자손들이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잘라내고 다른 사람들이 성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칭찬받는 믿음 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셋째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셋째 그렇다면 천국에 앉게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앉게 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기도 하고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하려는 대로 하는 믿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이대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백부장의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깨닫게 되는 말씀은 8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큰 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회사에서 이제 멕시코로 뭐 자동차 키에 관련된 제품을 수출하게 되는데 AS 제품이라 이제 이전에 단종된 그런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출을 그런 제품을 모양을 만들어내고 포장하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에 찍었던 인터넷 회사가 내려오기 전에 찍었던 제품들이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못 하고 있는데 운영팀에서 포장해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키 하나에 위에 붙는 것 어퍼라고 하고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미들이 있고 또 아래에서 있는 로어라는 이 세 가지가 붙어야지 자동차 키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너무나 바쁘고 포장할 사람도 없으니까 당장 다음 주 수요일 날 나가야 되는데 포장해 달라고 하니까 이 포장하는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안 된다고 이제 출하에 얘기하니까 운영팀 출하니까 그것을 이제 나는 생각해서 조립 라인에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맡기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이제 판단은 운영팀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물건을 갖다 놓고 지시를 못 하는 것입니다. 이걸 포장해 달라고. 당장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 팀의 기술이라고는 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문격의 사람한테 팀장 그날 결석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놔두라고 지시가 떨어질 때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날짜는 다가오는데 결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하에 다시 얘기하고 우리 기술위원이 운영팀에 얘기해가지고 결정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의뢰를 해서 포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뭐 지시하고 그렇게 하면 쉽게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판단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신앙인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뭐라고 합니까?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판단과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으면서 성령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고 능력이 안 돼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고 지금 이방인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앉게 될 그런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본 자손들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라고 하면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본뜻이 무엇일까? 진짜 하라고 하신 말씀일까? 계속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 못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에게서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그런 경우도 있으면 그래서 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앉게 될 사람들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앉는다 이 헬라어는 먹기야 옆으로 눕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할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대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 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먹을 때 이제 좀 기대 가지고 약간 눕는 듯이 그런 자세로 음식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천국에 앉게 된다 이 말은 천국에서 휴식하면서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본 자손들, 우리를 얘기하면 교회와 성도들과 또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했을 때 트럼프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 중추적인 사람들,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 잔치에 참여하고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기 시작하면 하라는 대로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주님 말씀을 읽고 듣고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그 중풍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직접 가지 않아도 말씀으로 하니까 중풍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병이 나아지고 중풍병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과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종말론적으로는 천국에 앉게 되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 알기를 원하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알기를 원하네. 십자가를 지신 주 아멘.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다리에 피 흘리신 주 내 주님 가신 길 은행하니 나의 삶을 나의 나 주님 하신 생명 나의 주님 함께 원한 나리에 십자를 지신 주 나 주님 함께 원하네. 나리에 피 흘리신 주 내 주님 가신 길 은행하니 나의 삶을 나의 나 주님 하신 일 찬양하니 나의 생명 나의 내가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향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주 더욱 알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그 생각 주님을 닮기 원해.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해. 집에 갈 때까지 주도 함께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내려질 것이고 주님께 영광 위에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과 하나님 또 놀라운 축복을 위하여 땅에 살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만 하십시오. 중풍병도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신자인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앉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중풍도 낫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주님을 체험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매주 정한 예물로 선교 예물로 하나님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만대까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중풍병도 순종할 것입니다. 천국에 앉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받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가의 급동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중풍병과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트럼프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의 지도자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총리 나타나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님의 축복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천국에 앉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조차 기장은 되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대화하시 교통케 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